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 그것과는 확실히 대조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은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 또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공관복음 세 군데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직책도 있고 돈도 많고 아마 그런 지도자층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과 또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에 자신이 못 따르는 것 보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표현된 구원 얻기를 상당히 바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그래도 관리가 되고 나름대로 자기가 지도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앉고 또 묻는 그의 행동과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예수님을 존중하고 높이면서 예수님께 구원 얻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진 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읽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의 질문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을 보면 그 역시도 그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구원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얻는다는 생각을 하는 행위 구원론자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어떤 전통은 행위 구원론이 대세였죠.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이 믿고 이해하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잘 살아왔다는 자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자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자신의 살아온 삶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다는 예수님의 확인과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도 한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면 자신이 조금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네가 다 잘했는데 이것만 좀 더 해라 하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 수준 또는 자기가 바랐던 것을 크게 뛰어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본문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 사람에게 또 유대인 배경의 여러 가지를 보고 그 당시 유대인들 또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유추해낸 것이 사실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만 유추해내고 그 당시의 배경과 여러 가지를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여러 학자들의 글을 보고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영생에 대한 답을 가진 선한 이로 진정으로 그리 믿고 인정하고 불렀다면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고 불렀다면 그는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같이 듣고 또 듣고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뒤에 나오지만 그는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직책이 있고 한데도 그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나와서 그렇게 바라던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답에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갔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지죠. 물론 그 의문에 대한 답은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그렇게 따뜻한 대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것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의견이나 예수님이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는 뚝 잘라서 말씀 안 하시고 사람에 대한 계명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공간복음 3가지에 다 나온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쭉 된 것이 마가복음 비슷한데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열거된 계명 외에 어찌 보면 비슷한 말, 도둑질이나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는 문구와 유사한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자세히 본 분들은 느낄 것입니다. 뭐냐면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왜 더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 교수 중에 한 분이 이것을 깊게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또 지식을 빌려와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10계명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살인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질문에 이 사람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은 사실 어찌 보면 웬만한 유대인 또 바리새인들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로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대계명을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 10계명을 다 대체할 수 있다는 대계명을 주신 게 있습니다. 사실 10계명이 요구하는 근본 정신, 사랑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문자적으로는 쉽죠. 하나, 실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 정신을, 이런 정신으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그에게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나름 자신이 이해하는 선에서의 이해하는 한계 내에서의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온 그 사람이 한편으로는 기특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 계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게 네가 있다 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옛날에 나름 사업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름 모을 때 이걸 볼 때마다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다 팔아 가난하게 주라.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 보호가 있으니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안 하면 마치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것 같은 부담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을 굉장히 이 단어가 속여 빼앗지 말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에서 깊게 연구한 그분의 그 의견을 따를 것인가? 한번 그분의 의견을 빌어보면 그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니 그것을 돌려주라는 것으로 그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다 팔아서 주는 구제냐? 아니면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10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또는 너희 관습적으로 잘못된 것을 이행하여서 네가 잘못 행한 부분을 배상하라 하는 부분인지 사실 그것을
판단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만 누가복음엔 아주 특이하게 이 관리가 18장에 나오고 여러분들 삭개오 아시지요? 세리장 삭개오가 19절에 나옵니다. 항상 성경은 특히 예수님이 이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사건이 비유가 두세 개가 나열되어 있고 그것들이 서로 비교되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마도 이 관리와 삭개오가 이어지는 선에서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로 갚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에서도 비록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은 없었지만 지금 이 부자와 약간의 비교되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두 사람이. 근데 22절에 그 사람의 답을 22절에서 찾습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하는 이 재물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 마가는 헬라어의 끝데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소유 재산 또는 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쓰신 교수님은 이거를 토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 토지로 해석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대다수의 성경들이 토지로 해석하지 않고 소유 재물로 해석함에 따라서 대다수 독자들에게 본문이 말하는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그분은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은 뭐냐면 구약 성경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서 구약도 다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써놓은 책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헬라어 번역 70인역에 이 단어를 대부분 토지를 뜻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구약을 인용했을 때 그 구약의 70인역을 인용한 것에 이번에 논문은 84.6%가 그 마가가 이 70인역을 이용한 것과 문자적인 일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권위 있는 교수님의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뜻은 여기 마가도 이 단어 70인역과 마찬가지로 이 그때마라는 단어를 토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초대 교인들이 소유한 땅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초기에 소유와 그 재물을 팔았다고 할 때도 거기에 토지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땅을 팔고 속인 자에게도 나중에 그 재물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다 나중에 토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토지다. 근데 그가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유대의 하나님의 계명 구약에 우리가 레위기와 신명기의 계명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가 가진 많은 땅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속여 빼앗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지를 많이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토지는 하나님 것이라고 했고 율법은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희년으로서 땅을 판 자가 자기가 다시 갚을 능력이 없어도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3절 14절을 보면 이 희년에는 너희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에게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리고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50년이 안 된 신년의 중간인지는 모르겠으나 토지를 많이 소유했으므로 하고 지금 말하면서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말하려고 했던 뜻은 사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에게 구술을 받아서 쓰였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그러면 마가가 본 관점이 아니라 베드로가 본 관점,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에게 얘기해 준 관점에서
나중에 이게 예수님 그 당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더 많은 베드로도 더 많은 예수님 지나가고 자기 회상해 보니 예수님의 말뜻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마가에게 설명했을 것이고 마가는 그걸 받아 쓴 거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의 관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이 사람이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 교수님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는 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재물은 죽음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럼 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걸 잘 생각해 봅니다. 유대의 관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처음에 모세 오경의 가르침 때문인지 모르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재물을 많이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하는 관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표이며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부유하다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들의 관습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됨을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7, 8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갖다가 꾸짖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남에게 저울을 속인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 찾을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저울을 속였는데 그것은 죄라 할 만한 불의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호세아에서 꾸짖고 있습니다. 어떤 짓을 해서든지 돈을 벌든지 부자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축복하신 증거라는 잘못된 전통.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와 같은 이들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쩜 살면서 그런 당위성을 어떤 때는 가지고 한쪽 눈을 감을지 모릅니다. 내가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위배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야 할 때 어떤 선택에서 내가 이렇게라도 벌어서 이거 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하고 생각을 하고 약간의 양심을 속이고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신 헌금하고 내가 그동안 구제하고 그러므로서 나는 하나님이 구제하라 하늘나라의 나라를 위하여 헌금 많이 하는 것 지켰으니 난 잘했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구약의 잠언에 가르치면은 그것에서 경계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사람을 보면서 사실 제가 사업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런 것이 부딪힐 때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그 당시 제가 초신자 때 어떤 목사님이 많이만 벌면 돼 하고 가르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되지. 네, 뭐 장로교 목사님은 아닙니다만, 네.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질 만능주의에서 하나님께 복 받으면 돈 많이 버는 게 복 받는 거다 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슬쩍 한쪽 눈 감고 좀 포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각자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예배란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예,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세상에 선포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학개서를 그때 1장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제가 예배 명령과 문화 명령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때 우리는 옛날의 구약 시대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했던 하나님 우선, 하나님 말씀 우선으로 하는 예배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너희가 땅에서 행복하고 번성하라 하신 문화 명령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동시에 몸은 하나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정해져 있는데 내 달란트도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금 시대에는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는 예배 명령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문화 명령 중에서 사실은 문화 명령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많은 사람들도 다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는 것은 문화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 명령을 누구나 다 행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런데 그 두 가지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한정된 시간과 내 몸이 하나인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을 손에 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꼭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이런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삶을 내가 손에 쥐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돈도 벌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추세도 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좀 더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그 두 가지가 어떤 충돌하고 상충되는 시점에 나는 어떤 것을 택하는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첫째부터 넷째 계명을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인간을 향한 네 가지 계명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에게 대답한 답은 지금 이 사람에게는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뭐냐면 자신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 올바른 축제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보편적으로 그게 통용되는 시절이고 그게 당연시 여길 수도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그 관리로서는 지금 자신이 살면서 잘 살아왔다고 믿었던 그 부분이 부정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여겼던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재물을 포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에는 이 전에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지금 이 사건 앞에.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는 이렇게 금식도 했고 11조도 했고 우러러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저 죄인 같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장면이 나오고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화내시는 부분을 많이 보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남을 멸시하는 행동에 예수님은 화를 자주 내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첫째, 넷째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웃에 대한 계명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실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내면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얼마만큼 그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믿음 안에 그게 감춰져 있고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웃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앞에 걸 빼고 뒤에 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드디어 뒤에 사람을 향한 그 계명 외에 하나님을 향한 네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 내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에서 자기를 부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그 이웃사랑 너가 실천해라 하는 거 외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사랑이냐 재물 이 세상의 사랑이냐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시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어떤 우상도 삼지 말라는 가르침에 따라서 현세의 물질 너에게 우상이 된 그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현세에서 가진 눈에 보이고 자기를 든든하게 하고 자기를 서포트해주고 편한 그것 때문에 미래의 보화, 하늘의 보화를 포기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무릎 꿇고 낮은 자세로 나왔던 그가 드디어 결단의 순간에 가니까 포기하고 돌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았던 그 모습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영생을 바라던 그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포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자기가 재물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재물이 자신을 소유한 겁니다. 우상이라는 존재는 사실 피조물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웃기는 게 나무 조각을 해놓고 올려놓고 넌 지금부터 내가 뭉기는 신이다. 내가 빌 테니까 뭘 해줘. 하면서 사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자기는 거기에 묶인 겁니다. 영혼이 거기에 묶여버린 겁니다. 자기가 재물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가진 재물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로 낙타와 바늘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혹자가 바늘귀를 성문 옆에 자국문이 있는데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며 약간의 그 다른 헬라어의 약간 다른 점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을 해서 그래서 그게 뭐 잘못 좀 표기됐는지 모르겠지만 바늘귀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그 자국문을 말하면서 낙타가 짐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그분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부자가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해석을 내놓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그런 해석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깊게 쓰신 그분에 의하면 그 해석의 시도는 1세기의 어떤 문헌에도 그런 자국문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해석을 더 따르는 편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많은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 그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영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 묶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물이 소유하고 지배한다고 자기가 착각합니다. 내가 지배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나는 내가 이것들의 주인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재물이 주는 안락함, 풍족함,
또 그 재물로 인해 자기가 받는 여러 가지의 대우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을 예를 보면 사실 외국에 가면요, 한국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을 참 대우를 잘해줍니다. 은행에 가도 그렇고 좋은 차가 들어가면 조그만 차 절로 빠지라고 막 호루라기 불고 호텔에서 좋은 차 문 열어주고, 예, 제가 옛날에 작은 차를 몰고 이 서울에 있는 호텔에 갔다가 아주 호루라기 불고 야단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빨리 빼라고 차. 예, 그러고 그런 그런 것을 뱉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오면요, 외국은행 가서는 영어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고, 예, 한국계 은행에 와서 줄 뽑고 서가지고 VIP 룸이 따로 없으면 막 이러고 짜증을 냅니다. 왜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하냐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묶여버린 겁니다. 그런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은 사실은 자기 인격이 높은 게 아니라 자기 재물을 보고 자기를 대우해 주는데, 그건 자기가 재물을 소유해서 얻는 자유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재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하여 부자가 다 그렇게 그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적어도 잠언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굴의 잠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앞뒤 쉽게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 모르오니 나를 부하게 하도 말고 가난하게 하도 마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부자는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낮춘 것은 너희를 낮추고 복주려고 낮춘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그 후에 많은 재물을 가지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잊지 마라. 이 내가 재물 얻을 능력과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준 것이라.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부자입니다. 왜 크리스천이라고 부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가난한 자를 보고 베풀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를 인정할 줄 아는 자. 그래서 내가 재물이 있지만 남을 여심여기지 않고, 재물에 나를 묶지 않고, 재물에 휘둘리지 않고, 그곳에서 자유로운 그런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세워서 그에게 허락하신 부를 가지게 한 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겠죠. 재물을 어린아이 앞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무기 같으니까 재물을 뺏어 가시든가, 아니면 좀 더 그를 낮추실 겁니다. 어떤 고난으로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도록 아마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내가 뭐 가진 것으로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한 자를 들어 쓰실 때는 그만한 그릇으로 만들고 쓰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 대하여 우리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선한 이로 마음을 믿고 인정했다면 그가 가진 재산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목숨이 더 아깝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자기의 목숨도 내던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가 진짜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같은 선한 성령님으로 믿었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영생에 대한 답을 가진 선한 이로 인정한다면 내 답을 듣고 나를 따르겠냐라고 물어보신 그 퀘스천이 결국은 그의 상태를 아셨고 또한 나를 그렇게 인정하느냐, 그래서 네가 나를 이렇게 불렀느냐고 물어보신 것이며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는 선택을 하라고 했지만 그는 결국은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했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쇼크를 먹었습니다. 아니 유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선권도 있을지 모른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못 들어간다고 하니 그럼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들은 묻습니다. 그들 또한 아직까지도 행위 구원론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예수님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행위 구원론. 이의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해야만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갈 수 있다가 아니고 네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 그 마가복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네가 이런 자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하면 내가 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 그 행위를 한 나에게 어떤 그것에 대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쟁취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이래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백성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자, 누구를 긍휼하게 여기시며 누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시 결정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결정이고 그것은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너무 길어서 짧게 하면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걔네들이 뱃속에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배우고 들어서 내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하나님의 택함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택하신 것이며 그 증거로서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이 세상의 재물에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우상 삼지 않습니다. 내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삽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다룰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물질에 매인 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무릎 꿇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하는, 그러나 너희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해석하지 말라고 올바로 해석해서 예배명령과 문화명령이 부닥칠 때는 예배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께서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